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50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창세기 말씀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생활할 때도 있었고,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빛이 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리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게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구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창세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또 성경을 읽기에도 아주 좋고, 또 이렇게 날씨도 선선하고, 또 여러모로 풍족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또 이렇게 힘들고 슬픈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정든 땅, 약속의 땅, 모든 삶의 기반이 잡혀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너무 나라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고센 땅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고센 땅으로 가니까 요셉이 소리를 타고 고센 땅에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요셉과 또 이 야곱은 이 부자간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야곱이 살아서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목을 서로 어긋맞기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또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이 이제 이 세 가지인데 내 아버지와 내 형들, 가족들,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 요셉이 왕인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이 형들이 이제 10명이 있는데 10명 형 중에 5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5명은 가족들을 돌보고 있고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까 이 바로가 왕이죠.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뭘 먹고 사느냐, 뭘 해먹고 사느냐,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생업이 요셉의 그 형들, 요셉의 그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내려왔다는데 이들의 생계 수단이 무엇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걸 물으니까 이제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동을 하면은 생계,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주거, 그리고 또 이렇게 생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 이제 곡식을 짓거나 또 목축을 하려면은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땅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원주민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면은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정치에 밝았던 바로는 이 한 무리가 내려왔는데 이들의 생업이 무엇인가, 뭐 중복되는 게 있는가, 뭐 문제될 것이 있는가, 이걸 이제 물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종들은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서부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게 목자로서 생계를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풀이 나지 않으니까 종들의 그 양떼를 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하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형들이 이제 이 내용을 바로가 질문할 때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요셉이 미리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려면은 풀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풀이 있고 물이 있어서 풀이 있는 곳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나일강 하구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가정이 여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는 이들이 이집트 애굽의 애굽의 그 백성들이 사는 그 생업의 터전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고 저 변방에 이 애굽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출입 없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목축업이고,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있는 이 변방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들이 정착을 해도 아무런 정치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이 확인하고 요셉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요셉 국무총리, 당신의 아버지하고 당신의 형들이 내 땅에 왔는데 애굽 땅의 관리 권한은 내가 바로가 요셉에게 이양을 했다. 애굽 땅이 요셉 당신 앞에 있으니까 이 요셉이 판단을 해서 우리 땅의 좋은 곳에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 땅이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또 그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바로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 중에 이제 가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왕실 가축 관리사로 특별 채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착이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안내해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따지고 보면요, 야곱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온 거지입니다. 거지. 자기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옆에 나라에 이렇게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이 가장으로서 이 흉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뭐 좋은 것이 있어야 이걸 축복을 해주는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요. 바로보다 못해요. 바로인데 양식을 구걸해서 먹어야 될, 그래야 생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근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가 봤을 때에 이 야곱의 축복을,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하는데 이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뭐 받기 싫어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는 부자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일곱 흉년을 잘 다스려서 풍년을 잘 이렇게 저장을 해서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곡식도 있고 전략도 있고 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야곱은 뭐 먹을 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이 아들이 많은데 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야곱에 팔아버린 형제 간에 난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또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점이 많아요. 야곱은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자식 교육도 잘 못 시켜가지고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버지 몰래 거짓말하고 또 이 애굽의 동생을 형들이 팔아먹은 그런 내용을 바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야곱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축복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바로는 능력도 있죠. 가정도 다스리고 있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있죠. 먹을 것도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이미 다 갖춰놨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돌아보면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60살 때에 이 야곱이 출생을 했어요. 그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60살입니다.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100살 차이 나요. 그리고 이 야곱하고 이삭은 60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175세 때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사망을 하는데, 이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75세고 야곱은 15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자기 할아버지하고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큰아버지가 누구냐? 큰아버지가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야곱보다 이삭보다 10살이 많죠. 133세에 이 이스마엘이 죽는데,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 123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나이는 63살이에요. 63살. 63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보내게 된 이유가 야곱이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희미해지고 기력이 약해질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그 상둥이 아들이 야곱하고 에서인데, 에서가 형인데 형을 이렇게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형에게 장다권을 이양을 받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잘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로서의, 원래 이제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이제 자기의 축복을 가르쳐 갔으니까 화가 나서 언젠가 죽여야지, 이런 계획을 마음에 갖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알게 되느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고 이삭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밧단 아람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때 나이가 77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살입니다.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의 과정도 순탄하지 못해요. 라반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또 장인어른 라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면서 이제 가축을,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4살, 이 이삭의 나이는 144살입니다. 요셉을 언제 낳느냐 하면은 91살 때에, 야곱이 91살 때에 요셉을 낳아요. 요셉은 누가 낳느냐 하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91살 때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이삭의 나이가 151살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태어나고 또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오는데, 도망올 때에 그때 나이가 97살입니다. 97살은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을, 처자식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900km입니다. 900km. 그 먼 거리를 아이들 데리고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뭔가 살만한데, 그때에 이제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야곱은 이때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이제 속이게 되는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 때 팔려갔고, 야곱의 나이가 108살 때에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28살 때에 꿈 해석을 하고, 요때 야곱의 나이가 119살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때에 이삭의 손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나이가 29살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에 야곱의 나이가 121세, 요셉은 30살입니다. 7년 풍년 동안 잘 살았죠. 이때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동네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는데, 이때에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128살, 요셉은 37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드는데, 7년 흉년이 드는 2년차가 될 때에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9살,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130세 됩니다. 이때에 요셉과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만났을 때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 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17년 동안 살다가 130세에 고센에 정착하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야곱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56살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 요셉은 56살이고, 또 이 요셉은 언제 죽느냐 하면은 110살 때 죽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지 54년이 지나서 요셉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130년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은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가 일구었던 모든 세간들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축들, 들고 올 수 있는 짐들을 챙겨서 이제 다시 애굽에 내려오면은 언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지 기약 없는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 야곱은 가기 싫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베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너의 아들 요셉이 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얻고 이제 이집트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고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또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서 복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요, 효자였어요, 효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의 가장이었던 야곱은 자신의 형편이 쪼그라들고 너무 땅에 와서 또 구걸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곤두박질을 쳤고, 또 가정을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해서 형제간에 자식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고 또 다툼이 있었던 그런 약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족들을 통솔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담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세상의 왕을 축복해야 돼요. 대구 시장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시장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도자를 우리 교회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축복하고 또 바로를 축복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을, 권세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의 복을 받는 통로로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또 형들 온 식구들을 복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정을 돌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부모님을 돌보고 또 옆으로 형제들을 돌보고 밑으로 조카들 또 자식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성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형제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내 당대뿐만 아니라 밑에 다음 세대가 되는 자녀 세대, 조카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요, 효도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녀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또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권한과 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100% 사용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을 복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다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